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또 우리 원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셨고 그 전주에는 우리 전도주일이어서 제가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그 전주에 3주 전에 있었던 여러분 28장과 29장의 말씀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또 이제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우리 혹시 3주 전에 우리가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셔서 3주 전에 제가 여러분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막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나시나요? 어떤 것을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누구하고 싸우려고 했어요?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상황으로 몰려갔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무엇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받았는데 자기 백성들하고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어요. 예기치도 못한 누구를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을 막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 지난 3주 전에 같이 나눴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이제 그 이어서 오늘 30장의 이야기를 할 텐데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2주간에 걸쳐서 제가 30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한 주에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양이 많아. 너무 양이 많아서 제가 이 말씀을 30장에 있는 말씀을 다 전하면 성도들이 도중에 일어나서 집에 가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이걸 제가 2주로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에 30장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 텐데 시글락에서 있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주까지 이제 사무엘상에 나오는 전반부의 다윗의 이야기를 마치고 그 다음부터는 성탄절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성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내년에는 지금 아직 기도하는 가운데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전할 것인지 계시록에 있는 7개의 교회의 말씀을 전할 것인지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제 1, 2월 달에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되고 교회가 어떤 삶을 감당해야 될지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3월부터 이제 다윗 후반부의 이야기들을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은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는 다윗의 전반부를 마무리 짓는 시간이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0장 1절 말씀 봅니다.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어요. 그럼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블레셋 타고 다윗이 한편 먹고 누구하고 싸우려고 갔었어요?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갔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막으셔가지고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우고 돌아온 거예요. 아마 다윗의 마음에 무거웠던 짐들이 내려졌었을 거예요. 다윗도요. 사실은 지금 어디에 망명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망명해 있지만 자기 민족이랑 싸워야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까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대단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담스러운 문제를 하나님이 막으셔서 정말 무거운 짐을 덜어놓고 이제 편안하게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에게 시글락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27장부터 보겠습니다. 27장 펴보세요. 2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뭐하리니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뭐하리로다 좋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게 몇 년쯤 되었을 때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기 시작한 지 한 10여 년쯤 지나는 거예요. 10여 년쯤 지나다닌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른 왕으로 세우셔야죠. 아멘 하신 분 한 분 계세요. 네. 세우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으셨는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0여 년 동안. 다윗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뭐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별로 없잖아요. 별로 없는데 다윗은 어떻게 다녔어요?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협 속에서 늘 쫓겨다녔어요. 그죠? 억울하게 쫓겨다니게 되고, 때로는 다윗이 이제 어떻습니까? 그일라 성에 가서 그들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그들이 또 배신을 하고, 그리고 다윗이 이제는 좀 됐다라고 싶은 그 상황에서도 늘 광야와 늘 동굴과 피난처를 전전긍긍하는 이 다윗이 아마 10여 년쯤 지나고 나니까 지쳤을까요? 안 지쳤을까요? 지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후일에는 누구 손에 잡힐 것 같다? 사울 손에 잡힐 것 같다. 내가 이 이스라엘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는 마침내 내가 사울의 손에 잡혀서 내가 죽임당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로 가자? 블레셋으로 가자. 블레셋에 가서 다시 한번 내 몸을 의탁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에 옮기게 되는 게 바로 27장의 이야기예요. 자, 쭉 읽어 나가다 보면 5절 볼까요? 27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뭐하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성도에 살리까 하니. 자, 여기에 당신은 누구예요? 블레셋 왕 아기스예요. 아기스에게 다윗이 자기가 뭐라고 해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누구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인데 누구에게 종이라고 얘기해요?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종인 내가 감히 당신이 살고 있는 왕도에 살 수 없으니까 저에게 지방에 있는 한 조그마한 마을을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 6절 볼까요?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누구에게 속했다?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몇 년? 1년 4개월. 자, 그러면 시글락은 어떤 곳이에요? 다윗이 누구에게 가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 가서 망명을 해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딸랑딸랑 해가지고 받은 땅이 뭐예요? 시글락이에요. 이 시글락에서 몇 년 동안 있었어요?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1년 4개월 동안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하게 되면 27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어떤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8절 볼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 그스 사람과 기럇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뭐 했어요? 침노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인데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뭐하지 아니하고 살려두지 아니하고 다 죽였어요. 다 죽이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아기스에게 이르렀어요. 자,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게 되면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다 죽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양과 염소와 낙타와 나귀 돈 되는 것들을 전리품들을 챙겨가지고 누구에게 가서 먼저 조공을 바친 거예요? 아기스 왕에게 조공을 바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절 보게 되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했느냐라고 했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리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이 네겝이라고 하는 네겝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유다의 평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평야 지대를 내가 공격해서 유다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이걸 내가 당신에게 뭐 하는 거예요? 조공으로 바치는 겁니다라고 다윗이 참을 얘기했어요? 거짓을 얘기했어요?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본문에 보게 되면 11장에 보게 되면 또 뭐라 해야 돼요?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이 그들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뭐하였어요? 두려웠어요. 자기가 사실은 유다 사람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했다는 것이 드러날까 봐 모든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조공을 누구에게 바쳤어요?
아기스에게 바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12절 보세요. 아기스가 다윗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자, 한번 여쭤볼게요. 다윗이 이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피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네?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피할 데가 없다. 그리고 내가 마침내 사울의 손에 잡혀서 죽게 될 거다.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예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맞다고 생각하든지 틀리다고 생각 여러분 모르겠으나 여하튼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갔어요? 블레셋 왕에게 갔어요. 블레셋 왕에게 가가지고 땅을 달라고 하니까 땅을 줬어요. 그 땅이 어디예요? 시글락이에요. 그 시글락에서 다윗이 1년 4개월을 머면서 다윗은 그 시글락을 통치했어요. 그 시글락은 다윗이 다스리는 조그마한 나라였고 왕국이었어요. 그 시글락의 대장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거기서 마음대로 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이 시글락에서 자기가 평안하게 있기 위해서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남녀노소 다 죽였어요. 그리고 전리품을 갖다가 누구에게 주면서 아기스 왕에게 주면서 이거 유다 사람들 뺏어서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기스가 물건을 받아서 그 전리품을 받아서 뇌물을 받아 좋아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덜커덕 누구를 믿었어요? 다윗을 믿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그 시글락에 있는 1년 4개월 동안은 그 시글락은 다윗에게 평안한 도피처, 안식처, 요새가 됐겠지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럴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에 이 시글락은요 다윗에게 너무나 평안한 도피처고 안식처였어요. 다윗은 여기에서 미리 왕 노릇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야, 내가 여기에서 이제 비로소 왕 같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10여 년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맨날 도망 다니고 맨날 쫓겨다니고 맨날 고난 가운데서 편안히 머리 둘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이제 내가 블레셋에게 와서 이제 거짓으로 항복을 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했더니 이제 이게 됐네? 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이 그 시글락에서 이제 편안한 어떤 1년 4개월을 지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정말 시글락이 하나님이 원하시던 곳이었을까요? 시글락을 얻기까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물어봤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글락은요 철저하게 다윗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여러 가지 것들로 만들어낸 다윗이 만들어 놓은 성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 알고 있는 것처럼 28장, 29장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이 누구하고 싸우러 나갔어요?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나갔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블레셋 통해서 막으셔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30장 1절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서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도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뭐하고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서 끌고 자기 길을 뭐했어요? 갔더라. 어떤 상황이에요? 돌아오면서 다윗이 무거운 짐을 내려놨을지도 몰라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하고 안 싸워도 되네. 이제 내가 시글락에 가서 좀 편안히 쉬자. 이제는 좀 내가 마음을 추스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 시글락은 전부 다 불타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시글락은 어디입니까? 지나간 2025년 11달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힘껏 세우고 노력해서 만들었던 시글락이 있으십니까? 근데 혹시 그 시글락이 전부 불타버리진 않았습니까? 1년을 시작하면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충분히 결실을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11달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네? 모두 다 불타버렸네? 이런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없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글락이 불탔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2절이에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 한 사람도 뭐하지 아니하고? 27장에서 다윗은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전부 다 죽였어요. 그러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 다윗의 본고친 시글락을 쳐들어왔으면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너무 단호하신데요?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봐야죠. 돈 되는 사람들 좀 살려두고, 그렇지 않아요? 젊고 이렇게 팔아먹을만 하고 이런 노비들 뭐 될 만한 사람들 좀 이렇게 좀 살려두고, 죄송합니다, 좀 늙거나 어린 아이들이거나 데리고 가봐야 돈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죽여도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예. 이게 뭐 죽이는 게 다 사실은 이 당시에 당연한 어떤 전쟁의 관례였고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니까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해요. 그리고 다 사로잡아서 끌고 갔대요. 왜 그럴까요? 이 시글락의 고난이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고 세우기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30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30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더니 한번 볼게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의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뭐하고? 도로 찾고. 모든 것을 도로 찾고. 여기에 everything이에요. 한 사람도 남김없이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이 모든 것들을 도로 찾았어요. 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시글락의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고, 바꿔 이야기하자면 이 시글락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지시기 위한, 다윗을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볼까요? 야고보서 1장. 예.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1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뭐가 없게 하려 하심이라?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고난의 자리, 때로는 시련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때론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나간 10여 년 동안에 계속되어지는 도망치고 어려운 이 순간 속에서 다윗의 믿음이 약해지고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가지고 이제 내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고 교훈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글락을 전부 뭐 하신가요? 불태워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불태워졌다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기 위한 계획은 아닌가? 라고 한번 되돌아보고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낮아짐,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낮아짐은요 어느 정도 낮아짐인 줄 아세요? 6절 말씀 볼게요. 6절 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뭐로 하였어요?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언제일까요? 물론 매 순간이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다윗. 그렇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정말 다윗이 한 것은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이름으로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에서 싸운 것밖에 없는데 다윗은 누구의 시기를 받아서?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그는 사울을 위해 연주하는데 갑자기 사울이 창을 던져요. 죽이려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일렛 사람들을 구원해 줬더니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그일렛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해요.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아기스에게 갔는데 그 사람들이 눈초리가 이상해요.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했어요. 여인 매 순간 다윗의 시간들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10여 년을 지나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22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다윗이 아기스를 찾아가서 미친 척하고 돌아왔을 때 아둘람 동굴에 이르렀을 때 억울하고 아파하고 이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로 모여들었어요? 다윗에게 모여들었어요. 400명이 몰려들었어요. 600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를 가든 다윗과 함께 했어요. 때로는 다윗이 아직 준비도 안 된 것 같은데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자 하면 같이 가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누리자라고 했더니 이제 우리가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 배반할 것 같으니까 도망가자라고 하니까 또 도망갔어요. 다윗이 광야를 돌아다니면 그 광야를 돌아다니는 동안에 다윗의 친구들은 다윗의 용사들은 늘 다윗과 함께 했었어요. 심지어 다윗이 다시 블레셋에 가서 망명하자 하니까 그들은 두말 안 하고 따라갔어요. 심지어 다윗이 이스라엘하고 싸워야 된다 같이 가자 하니까 그들 두말 안 하고 다윗을 따라갔어요. 정말 지나간 10여 년 동안에 다윗에게 늘 함께하고 다윗의 충성스러운 믿음의 동역자였던 그들이 지금 자신의 자녀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 때문에 돌을 들어서 누구를 치료해요? 다윗을 치료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정점으로 힘들고 어려운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잃어버려도 건강을 잃어버려도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좀 버텨볼 만한데 지나간 10여 년 동안 나하고 동고동락했던 그가 나를 향해 돌을 듭니다. 내가 1년 4개월 동안 세웠던 시글락성이 전부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6절 후반부에 볼까요? 다윗이 크게 뭐하였으나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뭐했더라? 얻었더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NIV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NIV에 but 그러나 다윗이 found strength
힘을 발견했어요. 어떤 힘을 발견하냐면 in the Lord, 주 안에 있는 힘. 그 로드가 누구냐면 He is God, 그의 하나님. 이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윗의 하나님을 힘입고 다윗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힘입고 이제 다윗은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가장 절망스럽고 고난스러운 그 시글락의 그 위기 앞에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의지했던 시글락 성이 전부 불타버렸네.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많은 나의 친구들이 나를 향해 등을 돌렸네. 그러면 나에게 남은 게 뭐지? 나에게 남은 게 뭐지? 다윗이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광야에서, 내가 평원에서 늑대로부터, 때로는 사자로부터, 때로는 사울로부터, 수많은 적들로부터 내가 공격당하고 수없이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마침내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을 다윗이 스스로 깨달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고난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글락의 모든 것들이 불타버리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버린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내 편이 되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의 하나님, 나의 요새의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시글락으로 몰아넣으셨을까요? 다윗이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무엇인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네. 누구를 찾아가요? 블레셋 왕을 찾아가요. 블레셋 왕을 찾아가서 단판을 줘요. 내게 땅을 주세요. 시글락을 얻었어요. 그 시글락에서 자신이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억울한 사람들을 죽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 바쳤어요. 다윗에게 1년 4개월은 너무나 꿈같은 시간이었는지 몰라요. 그 이전에 10여 년과 비교하면 다윗은 너무나 평안해요. 이제는 사울이 쳐들어올 것 같지도 않아요. 사울이 나를 잡을 것 같지도 않아요. 아기스가 나를 너무나 믿어줘. 내가 원하는 내 꿈꿔대로 이것은 바로 나의 세상, 나의 시글락이야. 이것은 나의 스위트홈, 너무나 달콤한 내 가정이고 내 힘이고 내 능력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에게 빠진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어요? 다윗의 힘과 다윗의 계획과 다윗의 능력이었는지는 몰라도 매 순간순간 다윗은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다윗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평안하고 승승장구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온전하고 후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시글락의
위기로 그를 몰아 넣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다윗이요,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여러분, 혹시 시글락이 불타버리고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무너졌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하나님, He is God.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을 때 다윗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어져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윗이 뭐를 발견했어요? 그의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하나님을 힘입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0장 7절과 8절 봅니다. 7절과 8절. 자, 7절과 8절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뭐를 내게로 가져오라고요? 에봇이 뭐예요?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그 앞에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검은 돌과 흰 돌이 있어요. 이걸 우림과 둠밈이라고 해요. 그래서 할까요 말까요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해라 말아라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제사장의 에봇이에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뭐예요? 다윗이 이제는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최대로 받아들였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뭐 하기 시작해요? 묻기 시작해요. 묻기 시작해요. 에봇을 가져오라 라고 얘기해요. 8절을 볼까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그 위에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에 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그 다음까지 이야기하면 여러분 또 은혜를 못 받을 것 같아서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할 건데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다윗이 세웠던 시글락, 그 시글락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어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고 막혔다고 하면 이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아니에요? 모르겠죠 이건.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나의 하나님이 지나간 날들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것들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며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은 이 삶 속에 여러분의 시글락 속에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고백하며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하나 할까요?